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약 13 내지 14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49번째 시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셨거나 내지는 그 사복음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다면 예수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정말로 믿음대로 간절히 구했더니 자신의 믿음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대로 기도했지만 끝내 자신의 믿음대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맞닥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쩌면 강하게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서 그런 것이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웅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너무나 위대하시고 웅장하신 분 앞에서의 우리의 공로는 그렇게 비교해봐야 하나님의 손가락 한 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각자 믿음을 비교하는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비를 공로로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애를 쓰는 그 공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신 사실은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진정 우리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공로, 비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두 맹인의 시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고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맹인의 시선, 예수님을 경험한 고백,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두 맹인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치료해 주신 이 사건은 불과 삽시간에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나가실 때 이 소문을 들은 두 맹인이 찾아오는데요. 본문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면서 예수를 뒤따라왔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눈먼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자,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아마도 맨 끝에 있는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대로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누군가는 정말 믿으면 믿은 대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나는 열심히 믿었던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마지막 문구만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맹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정말로 다윗의 혈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즉 두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생각들은 이 두 맹인의 개별적인 생각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다윗의 보좌, 왕국 위에 앉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 모두 구약시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사람의 옷을 입고 하는데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두 맹인은 유대인이었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줄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지칭하면서 이 두 맹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발 제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기를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요,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과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을 평등한 선상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 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아요. 거지들이 부자들에게 적선할 때도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동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불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마치 그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나를 깔보거나 나를 하대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는요, 쉽게 사람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충격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레이디 퍼스트의 사상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내가 자꾸 저보고 당신은 내가 퍼스트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항상 제 아내가 퍼스트입니다. 네, 잊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레이디 퍼스트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사셨어서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자매가 무거운 거를 들고 있으면 뛰쳐나가서 그걸 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디폴트예요. 그렇다고 무거운 거 들었을 때 저를 향해서 이렇게 눈빛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여자 청년이, 이제 제가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여자 청년이 무거운 걸 막 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청년이니까, 제가 섬기는 청년이니까 막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우,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청년이 싸늘한 눈빛으로 바뀌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저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네가 그냥 무거운 거 드니까 그냥 내가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지 했는데, 목사님, 제가 언제 목사님한테 무거운 거 들어달라 그랬어요? 저 들 수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저 지금 이 여자 청년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목사님 그냥 제가 될게요 하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상처를 받아버렸습니다. 야, 나 너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목사님 혹시 뭐 이상한 생각 갖고 계세요? 막 이렇게 저를 자꾸 추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여자 청년을 의자에 앉혀두고 한 30분 동안 얘기하면서, 난 너를 정말 사랑하고 싶고 너를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라고 해서 그 청년이 받아들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동정하면 안 되겠구나. 나의 동정이, 나의 그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자존감을 깎는 행위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남녀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남남도 여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냥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를 동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요, 사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절대자가 될 수 있고,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은 절대자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그때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김받는 것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대자와 절대자가 주는 자비를 누리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요, 그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자가 될 수 없는 늘 구멍이 뚫려 있고 부족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해서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거죠. 예수님이 제발 좀 나를 믿어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찔렸잖아. 그치만 부활했잖아. 짠. 그러니까 나 좀 믿어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구걸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구걸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님한테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는 예수님을 잘 따라주다가 언제는 좀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내 마음을 위로해주기 전까지는 난 따라가지 않을 거야. 왜 그래? 예수님, 내 기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알아. 넌 왜 내 열심을 안 봐줘? 빨리 해줄 거예요? 말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다고요. 연애할 때도 요즘 사람들은
연애할 때 그렇게 주도권을 이제 주장하더라고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니? 그래서 아내에게 있어요, 여자친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도권이 남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들어주면 그 여자가 정말 착한 거고요, 남자가 들어주면 그 남자가 정말 착한 겁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하니까 들어주고 요구해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예수님을 아주 쉽게 여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맹인은 달랐어요. 좀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피조물이 절대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의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절대자이자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이 두 맹인의 말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두 맹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예상으로는 막 사람을 막 붙잡으면서 막 지팡이를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맹인이었으면 좀 빡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이 얼마나 간절하냐면요 그 집을 또 어딘지 알아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맹인이 되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역 프로그램 중에 그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한 명이 눈을 가리고 한 명이 그 눈을 가린 사람이 눈을 가리지 않은 사람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그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한번 그걸 해보면 안대를 끼면 땀으로 범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요. 앞에 뭐가 보이는지 모르는 공포와 내가 이 길을 똑바로 걷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바로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묻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낫게 해줄 수 있다고 믿니? 라는 말씀에 예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요 주님 좀 빡쳤어요. 근데 좀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예 주님 그렇게 대답했을 뿐이에요. 두 맹인에게는 직접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고 믿음의 말씀의 현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실 자비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맹인의 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경험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을 고쳐주신 뒤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달랐어요. 다윗의 자손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직접 체험한 그들의 입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나셔서 이양미 집사님께 양미야 새로운 사업장을 차려줄게 딴 하면 집사님 혼자만 누릴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야지. 나의 예수님 나만 누릴 거야.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에게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봐. 진짜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어.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지, 나만의 예수님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맹인은 정말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자랑한 거죠. 두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셨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두 맹인의 고침 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에 대해서 자세한 장면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에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무리가 놀라서 말하였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귀신 쫓기 사역을 누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사역을 바라본 사람들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이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해석하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첫 번째 해석이 나오고요,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예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사역을 경험하고 했던 고백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이제 가시라고 표현하거나 느님을 붙입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 개그맨이신 우리 유재석 선생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유느님이라 그래요. 자꾸 하나님 이렇게 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현우 집사님이 축구를 정말 잘하시면 현우 가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우 사커 가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정말 축구를 꼭 같이 해서 정말 축구 실력을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붙여요. 그건 어떤 의미죠? 이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존재하는 여러 신들 중에 그저 하나에 불과하신 신이 아니라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신, 중국말로는 천해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세 가지 계명을 한번 훑어보죠. 1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죠. 3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계명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 중에 존재하시는 그저 하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어떤 말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별적인 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한 분이셔서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 위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냥 남들이 하실 수 있는 정도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 그냥 다른 신들이 해줄 수 있는 정도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사실 우리로부터 제일 듣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요, 내게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입술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그저 감정을 호소하는 수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즘 참 사람들이 찬양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찬양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사가 없다느니, 이거 그냥 교회에서 안 듣고 딴 데서 들으면은 무슨 가요 같지 않냐느니, 뭐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무슨 찬양을 하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나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도 나를 위로해줘,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 나를 위로해줘, 뭐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이 고백을 하는 것, 이 고백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연약하다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제가 이전 교회의 시스템을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부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제 아들이 잠에 든 모습을 보고 출근하고 제 아들이 잠에 든 모습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도 잠든 모습만 보고 아내도 잠이 든 모습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어쩌자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새벽 설교를 해야 됐었는데 진짜 잠이 안 들려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막 눈을 비비고 창문을 열고 와! 창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이제 소리 지르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 좀 그러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교회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근데 그만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아버리고 제가 시속 80km로 지형지물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유리창을 들이받고 이제 차 미션이 깨지고 박살이 나고 제 핸들에 제 가슴이 크게 부딪혔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저의 머리뼈가 유리창을 뚫었는데 저의 머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제 갈비뼈가 핸들에 강하게 부딪혔는데 핸들은 박살이 났지만 제 갈비뼈에는 그 어떤 실금조차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위대한 사실. 진짜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서 쉴드가 되어주셨는지 차는 박살이 났는데 제 몸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내부 기관, 간이 이제 조각조각 찢어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저는 약 한 달 정도를 병원에서 입원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딪히면서 제가 호흡곤란이 왔었는데 정말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진짜 죽을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주마등처럼 뭐가 이렇게 다 지나가요. 근데 제 주마등에 뭐가 지나가는지 아세요? 자고 있는 제 아내와 자고 있는 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출근할 때도 자고 있고 퇴근할 때도 자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만 보고 있는데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 보면 어떡하지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마등이 흘러가는 게 진짜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걸 경험하면 그 낫을 들고 막 그 갓을 쓴 이상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막 그러고 있어서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이렇게 막 기어 나갔어요. 팔다리는 못 움직이겠으니까 막 머리를 비벼 가면서 이제 차문을 열어가지고 살려주세요 소리도 못 지르고 말을 못 하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때 새벽 4시 45분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던 77번 국도를 지나갔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봐가지고 119에 신고해서 호흡기를 달아서 겨우 살았어요. 제가 그때 제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저한테 막 소변줄을 꼽는 간호사와 그리고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일주일 동안 씻지를 못하면은 죄송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죠. 와,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던 저에게 목회를 하고 계신 큰 외삼촌의, 그분도 이제 개척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아내이신 큰 외숙모가 저에게 편지를 써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엄청 울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 죽을 뻔했음에도 죽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멈춰졌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큰 아픔을 겪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눈물로 위로해주며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 육체의 가시가 생겼지만 그 가시를 통해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 죽을 뻔했던 나를 살아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무언가 그 무엇도 못하실 수 있으랴라는 위대한 고백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감사. 와, 자, 엄청 울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울어서 막 편지를 보고 막 우니까 이제 제가 8인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아파요, 막 이렇게 막 찾아와서 물어봤는데 지금도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이 흉내낼 수 있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하나님은 다른 신이 흉내낼 수 있는 하나님도, 다른 사람이 다른 자신의 능력으로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저만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은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의 수준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말하지 못하는 입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입술도 갖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는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은요, 자기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누워서 침 뱉기랑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동일한 말을 했었던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는다.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없을 수 있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없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아담처럼,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처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사탄이 이런 것을 잘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뭘로 바꿔버리냐면 염려로 바꿔버립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자신이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뱀이 염려하게 만들었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의호식하던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잃을 것 같다는 염려를 했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운운하는 것보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염려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요, 불신이 아니라 염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염려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있어도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 지금 내 삶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직장이야, 내 남친이야, 여친이야, 물질이야, 보장된 미래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아름답게 만드셨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사람의 옷을 입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 역시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과정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입술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분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있죠. 너희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고백으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예요? 가면 알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그리고 그 땅을 가다가 멈춰섰죠. 거기가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라고 말했던 게 가나안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있어서 바라지 않았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갔죠. 이는 의심 없는 믿음, 퍼센테이지가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할 수 있는
낙심할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좋은 땅 다 내팽개쳐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을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게 뭔지 아세요? 기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는데 현실은 개고생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의 입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로 유명하신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요, 자신의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으신 적이 있었어요. 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가장 먼저 성경을 들고 내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최대한 나의 상황과 환경에 비슷한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의 내용을 토대로 기도했다. 믿음대로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묻겠습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향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빙자한 내가 원하는 기대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겠죠. 문제는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염려를 계속해서 만들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천국 위에 분당이 있네 라고 말할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른자 땅이 있네, 로또 번호가 보이네, 이렇게 우리를 이제 자꾸 할 거예요. 무엇보다 염려의 문제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장 맡기기 힘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은혜로 적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좋은 거 하겠습니다, 많은 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염려를 맡기세요. 염려를요. 우리 염려 잘 못 맡기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 막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다녀요? 아니에요. 저한테 오셔서 얘기해 주실 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십니다.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거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죽겠어요. 제 눈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싶은데 못 바라봐요. 너무 힘들어서. 제 입술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내 삶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라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용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리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찬양하는 은혜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